전에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자, 선한 싸움을 싸우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6월은 우리가 아는 대로 호국 보훈의 달이고, 또 안타깝지만 6.25 동란이 있었던 그런 달입니다. 다행인 것은 6.25가 끝난 지 이제 72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전쟁이 없고 우리가 평온한 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단기로 4358년, 그러니까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때로부터 4358년이 지났는데요, 931번의 싸움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931번. 그러면은 4년 8개월마다 전쟁을 치렀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자체가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가정불화로부터, 또 크게는 나라와 나라의 싸움, 세계대전 같은 큰 이런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 안에서 싸우라는 얘기인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실 싸움이라는 것은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인데 선하다는 말을 앞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요. 믿음에는 이 싸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 싸움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악한 싸움이 있고 영적인 선한 싸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싸움은 무엇이 다른가? 아주 여러 가지가 다른데 네 가지만 이렇게 우리가 짚어본다고 하면, 먼저는 싸움의 대상이 다릅니다. 세상 싸움은요, 나 이외의 모든 사람과 싸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족과 이렇게 친척 간에도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웁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세상 조류와의 싸움이고, 사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또 목표가 다릅니다. 세상 싸움, 악한 싸움은 자기 이익이 이게 목표입니다. 돈이라든가 권세라든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은 자신을 버리고 죽이고 그리고 복종시키는 이 싸움입니다. 또 싸움의 도구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싸움은 칼과 총으로, 그리고 폭탄으로 싸웁니다. 때로는 권모술수로 싸웁니다. 중상모략도 동원합니다.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은 믿음이 도구입니다.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우리 신앙의 믿음이 도구예요. 그리고 결과가 다릅니다. 악한 싸움, 세상 싸움은 승자 패자로 나누입니다. 패자가 되면 비참합니다. 굴욕을 당합니다. 낙오합니다. 승리자 역시 그 승리가 오래가는 것은 아니고 잠시 잠깐뿐입니다. 그런데 선한 싸움은 나만의 승리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승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까요? 기왕 우리가 싸울 바에는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각기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겠지만 저는 한 서너 가지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선한 싸움을 이기려면 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합니까? 불다는 괴물로 공격합니까? 아니면 피를 흘리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오라의 공동묘지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더라 했잖아요. 그때부터 탐욕이 발동됩니다. 모든 것은 이 생각이 출발입니다. 근데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두 가지 면으로, 첫째는 마음을 다운시키는 쪽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불안도 주고 두려움도 주고 의기소침도 하게 하고 절망감도 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 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해지면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자포자기도 하게 되고 때로는 자살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마음을, 육의 기운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래서 탐심도 가지게 하시고 고만도 가지게 하시고 갖게 하고 우월감도 갖게 하고 질투, 미움, 분노, 혈기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심하면 남을 해하게 되고 더 심하면 살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인생에 잘 살아가는 길이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그냥 편하게 유쾌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늘 해야 될 일이 있고 과제가 있고 사람 간의 갈등이 있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다면 우리가 때로는 소진되고 탈진되고 다운되기 쉽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상처를 받기가 쉽습니다. 늘 유쾌할 수만 없습니다. 늘 기쁠 수만 없습니다. 즐거울 수만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도 늘 기쁘고 늘 감사가 넘치고 늘 긍정적이면 좋은데 세상 문제와 갈등하다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훈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때부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사랑과 온유를 훈련하라. 온유함을 훈련하라. 하루아침에 안 되니 훈련하고 거듭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능력 받았습니까?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습니까?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입니까? 목을 맸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육신의 정력과 한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 발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죽인다. 이것을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또 거듭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서 주님의 이 성품을 이뤄가는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하시는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늘 예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뤄갑니다. 그래서 크게 주님 붙들고 때로 우울한 일, 낙심되는 일, 때로는 분노,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오가지만 그래도 늘 주님 안에 거하시면 때가 되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오늘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삼지창을 가지고 싸웁니까? 아니면 대포와 활을 쏘면서 비행기로 싸웁니까? 아니면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치면서 명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무당 중에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무당이 있는데요. 하나는 학습무가 있고 하나는 세습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정비결을 본다거나 오늘의 운세를 말한다거나 정감록을 말한다 이럴 때는 이제 학습무죠. 배워서 여러 가지 확률을 가지고 이렇게 좀 맞춘다. 이게 학습무. 그 다음에 이제 강신무는 뭐냐? 말 그대로 신이 내려왔다.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겁니다. 옛날에 김일성 사망일을 맞췄다고는 신암흑의 이런 점쟁이는요, 강신무입니다. 그 마귀가 여러 가지 질병을 알고 있으니까 얼마쯤 죽을 것이다 예측했는데 딱 맞은 겁니다. 그게 강신무.
근데 강신모 신내림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제 보면 이제 찌뿌둥하게 아파서 병원 갔더니 원인을 모르겠다든가, 또 가정의 우한 질고가 끝이지 않는다든가, 해결 방법을 찾는데 잘 안 되는,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점쟁이한테 갔더니 하는 말, 신이 점지했구만요. 신내림을 받으면 해결됩니다. 이 말은요, 영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 너를 탈점 찍었는데 너를 내 손아귀에 두고 부려먹고 싶다. 그리고 마침내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갔다, 이 선언이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인생이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코앞에 문제만 생각해가지고 신내림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코가 끼어가지고 끌려다닙니다. 마귀가 아무리 영물이지만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아가 허락하지 않으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는 겁을 먹고 살살 빌거나 비유를 맞추거나 그렇게 따라다녀서는 안 되고요. 단호히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영물을, 마귀를 어떻게 물리칩니까?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방법은 딱 하나. 마귀보다 능력이고 마귀를 억압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원리는 우리가 알겠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 그러면 보이지도 않고 좀 막연하게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요약해 드리면, 먼저는요, 제가 늘 알려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인공 구조물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오염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질되고 상하고 일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자연으로 돌아가면 회복되지 않습니까?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또 기분도 상쾌해지고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폭넓게 생각할 여유도 생기고, 한마디로 마음이 힐링이 되고 정신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하나님의 원래 지으신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자연에 자주 안기면 삼위계 여러 가지로 우리 기분 전환에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데 힘을 넣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 에베소 6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떼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했잖아요. 무엇을 가까이 하냐가 참 중요한데, 사람은 약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가까이 하는 것을 닮아가고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 자연히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그리고 절망감이나 아니면 분노가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인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을 베고 잔다거나 아니면 부족처럼 차에다 둔다거나 아니면 성경책을 흔들면서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그게 아닙니다. 이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삶에서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주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능히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4장 1절 말씀입니다. 기도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다는 말을 할 때 성경은 늘 기도와 관련돼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면은 영적으로 잠들거나 조는 것을 말하고요.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이 이게 현실에서 쉽지가 않죠. 때로는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야기를 자꾸 나누세요. 하나님과 걸어다니면서도 또 일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자기 전에도 의식 있으면 늘 하나님과 대화하자. 하나님과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고 대화를 하면 즉각 반응이 옵니다. 또 이야기소리를 다시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신나는데요. 하나님은 대부분 침묵합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서 중단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말고 늘 하나님과 이야기를 주고받으세요. 하나님은 안 듣는 것 같아 다 듣고 계십니다. 안 보는 것 같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면 놀랄까 봐 하나님이 잠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역사하셔요. 때가 되면 역사하셔요. 하나님께 자꾸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주고받으면 하나님이 때로는 감동 감화로 희미한 데서 확실한 대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내용인데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육신에 다급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 뭐 철회하고 금식도 하고 막 때를 쓰고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육신에 필요한 것 무엇이 있으면 떼쓰고 기도해라 내가 다 들어주마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면 기도해라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문제가 다급해지면 하나님 앞에 떼쓰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반 원리를 먼저 따르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싶으면은 몸에 나쁜 거, 몸에 좋은 거 안 들면서 자꾸 건강하게 해달라. 이 곤란하잖아요. 몸에 일단 좋은 것 들고 몸에 나쁜 것 들지 말고 운동하고 충분한 식취하고 이게 선결 문제죠. 돈 벌고 싶으면요.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나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복권이 당첨됩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일반 원리를 따라야 돼요. 어떤 일이나 내가 달인이 되고 싶으면 그 분야를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해 가야 됩니다. 일반 원리를 따르고, 조금 부족할 때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 정도로 구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인 이 싸움을 위해서 특별히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을 이루고 싶은데 내게는 분노도 많고 나는 교만도 하고 나는 자랑도 하고 싶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 뜻을 전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마음 문을 닫네요.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잡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자연, 대자연 속에 안기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자. 두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자.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구약의 교회는 성전이죠. 그러니까 건물 자체를 말합니다. 성막이고 그리고 성전이고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실 신앙은 도매급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에 의해서 다민다고 내가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덩달아서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개별신앙입니다. 그래서 독립신앙, 개별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하러 힘들게 주일날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헌신하느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인데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쫓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친히 말씀했지요. 내가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마. 물론 나 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연합해서 교회로 모이면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해지고 우리가 더 힘을 얻게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보세요. 불이 함께 모이면 뜨겁게 타오릅니다. 근데 불을 전부 다 각기 이렇게 떼어놓으면 약해지고 약해지다가 시들시들하다 어떤 불은 꺼져버리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혼자서 교회 없이 그냥 하게 되면 이와 같아가지고 시들시들 영적으로 또 다운되고 또 공격받아서 여러가지 죄에 잡히고 그러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둘이고 셋이고 있으면 연합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북돋아 줍니다. 위에서 기도해 줍니다. 깨우쳐 줍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대자연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자. 첫 번째 이제 우리 그 마지막 끝으로는요.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마음 관리를 잘해야 선한 싸움 이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동행해야 된다. 세 번째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세상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고 죄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고 쾌락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의 동산, 행복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실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불행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 원죄는 아담 하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지를 못합니다. 왜냐? 원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연히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가끔 고생하는 분들이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데 이건 사실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원죄로 끊어진 인간은 하나님을 할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까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태어나서 아무 죄가 없지만 원래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원죄를 가져서 하나님을 떠나 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은 나쁜 짓을 하면 죄를 지으면 잘못되었다 이것은 압니다. 그런데 왜 죄를 짓느냐? 물고기가요 이렇게 낚싯바늘에 걸려오는 것은 바늘 때문에 걸려오지만은 그 미끼 때문에 한편으로 걸려오는 겁니다. 물고기 눈에는 이 달콤하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이 미끼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덜컥 무는 순간 그 안에 있는 바늘에 걸려서 끌려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죄가 나쁜 줄 알면서 죄를 짓느냐? 죄는 달콤한 미끼가 달려있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리고 정말 괜찮은 먹이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먹고 나중에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자신을 자책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저놈 나쁜 놈이다. 저놈 죽여야 된다. 질타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벌 주고 심하면 사형에 시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죄의 미끼에 마귀가 나오니 미끼에 걸려들어서 현혹되어서 된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오물이 묻었어요. 그러면 부모가 오물이 묻어 있지만 내칠 수가 없는 겁니다. 깨끗이 씻겨가지고 다시 맞아주고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지었지만은 불쌍히고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내 아들 독생자를 통해 죄값을 치르게 하여 공의를 이루고 그 죄를 지은 인생들의 모든 문제를 예수에게 전가시켜서 내가 그들을 다시 맞아주리라, 내가 그들을 다시 하나를 주리라, 내가 다시 그들을 자녀로 삼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보혈 예수를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는 멀리하되 사람은 품어야 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성철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전라북도 남원생인데요. 이분도 1963년에 저보다 한 10년 후에 태어나신 분인데 전라북도 남원에서 농가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딱 세 식구 사는데 안타깝게도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그만 돌아가시고 말했습니다. 집안은 어렵고 사춘기 나이에 회의가 들고 방황이 되고 갈등이 됐는데 어느 날 근처 절에 갔다가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 하는 말, 내가 겪는 모든 고통은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답이 있다. 모든 것은 인연이고 깨달음을 위한 과정일 뿐이다. 좀 말이 이숭하지만 위로가 되는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절에 가서 스님을 자주 만나고 불경도 있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불심이 생겼는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1년 봄에 18살 나이인데 그 가까운 지리산 화엄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때부터 단련이 시작되는데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예불 드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짓고 그리고 먹는 것은 하루 딱 2끼만 허락되는 거예요. 고행의 기간이다. 예? 그리고 6시 이후에는 물도 먹지 마라.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순종하고 따랐더니 3년 후에 정식 스님이 되어가지고 지성이라는 법명을 주는 겁니다. 지혜로 성자가 되어라 이런 뜻인데요.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해가지고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온갖 경전을 읽고 일하고 또 여러 가지 물도 읽고 그리고 하루 8시간씩 참선을 했어요. 25살이 되었을 때 이제 좀 내가 성장했구나. 저 경남 통도사로 가거라. 양주에 있는 통도사는 아주 유명한 우리 옛날 고승들이 나온 데잖아요. 그곳에 가서 다 수행하는데 하루에 12시간씩 참선하고 고행하고 묵상하고 10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 도가 텄습니다. 서당께 10년이면 풍어르는데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나와가지고 10년 동안 불경을 읽고 참선하니 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불도들이 오면은 상담도 해주고 여러 가지 또 법회가 열리면 법문도 낭독하고 상당한 위치를 얻게 되었죠. 그런데 마음에는 여전히 공허합니다. 그러다가 2004년 어느 날 겨울 43살 될 때
옛날 살던 동네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그래서 달려가 보니까 뇌졸중으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겁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어머니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법문을 읽고 때로는 목탁을 두드리고 불경을 외우면서 부처님 살려주세요 외쳤지만은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근데 이 병실에 또 어느 분이 환자를 돌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복도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하는 말,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교회에 다니는 김영희 권사입니다. 그렇게 통성을 했는데 어느 날 병실로 찾아와가지고 스님 참 힘들어 보이네요. 제가 스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맞잡더니요, 그 50대 여자분이 하나님 아버지 이 스님의 어머니를 고쳐주세요. 이 스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인사차 그런가 보다. 놀랍게도 다음날 어머니가 눈을 뜬 겁니다. 성철아 성렬아 내 아들 성철아. 의사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 죽음을 앞뒀는데 다시 소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알렸더니 김영희 권사님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준 겁니다. 그 말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어머니가 완치되고 퇴원을 하게 되면 한번 교회에 가보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얼마 후 정말 완치가 되어서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법복을 입고 어떻게 갑니까? 다른 스님들 눈치가 보이는데 어떻게 가요? 그래서 몰래 주일날에 형상복을 입고 아무 티도 안 내고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교회에 갔을 때 찬송소리, 기도소리, 성도들의 밝은 모습, 특별히 목사님의 말씀에서 너무나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 주일이면 교회 가고 그리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생활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느니라. 25년간 찾았던 해답이 바로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갈등했어요. 내가 25년을 스님으로 그리고 제법 알려진 스님으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과연 개종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계속 불자로 버텨야 되는가? 그런데 2005년에 와가지고 새벽 어느 날 예불을 드리다가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 심장마비인데 까딱했으면 갈 뻔했습니다. 회복실에 누워가지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때 갔다고 하면 내가 극례광생 저 좋은 곳에 갈 수 있었을까? 그때 떠오르는 생각,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지나갑니다. 십자가에서 이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확신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퇴원 후에 큰 스님을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스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그만 불도에서 은퇴하고 교회를 다녀야겠습니다. 스님이 의아해하면서 아니 내가 잘 나가는 그래도 이름 있는 스님인데 세월이 아깝다. 내 마음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라.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2005년 환속계를 내고 44살 나이에 25년간 스님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김영희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 가서 목사님을 만났더니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집회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목사님 하시는 말, 성철 선생,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신학교에 들어가.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 같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기도 중에 확신을 갖고 2007년 45살 나이에 신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2011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기쁨으로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수원에서 목회를 하셔가지고 중경교회를 이루면서 한 200~300명 교회를 이루면서 곳곳에 간증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성철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불교는 좋은 종교입니다. 자비와 지혜를 가르치고 착하게 살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불교는 스스로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지만 기독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25년간 스님 생활, 14년간 목사 생활하면서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입니다. 몇몇 스님들이 김성철 목사님을 보고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또 많은 불자들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보면 생존 경쟁입니다. 영적으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혹다른 싸움에 다 저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에 실시게 되면 인생 종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꽉 나는 겁니다. 다른 싸움 다 이기는 것 좋지만 특별히 선한 싸움, 영적 생활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내 마음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선한 싸움의 승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